인디언의 전설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말을 타고 열심히 달리던 사람이 한참 달리다가 꼭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무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내 영혼이 미처 쫓아오지 못할까 봐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내 영혼이 쫓아오도록 기다려준다. 참 무식하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참 지혜롭다. 우리가 헐레벌떡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체근해야 되고 챙겨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것들 관리하지 못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뭐를 위해서 살았는지, 뭐 때문에 바빴는지, 뭐 때문에 수고했는지 내 자신이 몰라요. 이렇게 되면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으려면 내 걸음, 내가 살아가는 방향, 또 살아왔던 길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동안 마가복음 말씀 쭉 읽었는데 오늘 못 읽어도 다음 주면 또 읽으면 돼요. 근데 이 송구영신하는 날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강 목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야. 물론 모세도 좋고 다윗도 좋아요. 닮고 싶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누구보다도 아직까지 젊은 저에게는 저의 삶의 롤 모델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그런 시절에 바사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 웨이터, 주방장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왕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을, 모든 음식을 관리하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야. 핵심, 비서실장 정도예요. 그런데 자기가 입신양명 성공했다고 자기 안위에만 빠지지 않고 내 망해버린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또 아쉬움, 미안한 마음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어요. 어느 날 고국에서 온 몇 사람의 사람들로부터 내 조국 예루살렘이 불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끌려가거나 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를 않았습니까? 아무리 망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끌려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울면서 금식하면서 망해버린 내 조국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만 하지를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해야 할 평상시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느헤미야가 맡은 일이 뭐예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의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때 왕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섬기는 일을 보면서 야, 너 어디 아프냐? 왕이 도리어 느헤미야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기분 좋다고 허허허 그리고 화났다고 얼굴 찡그리고 이래서는 안 돼요.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이거 꼭 대역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이 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알게 모르게 근심한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럽니다. 그랬더니만 오히려 왕이 야, 그러면 내가 너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왕이 먼저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요.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걱정해 주니까. 근데 이 순간에 느헤미야가 긴장을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화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기회 놓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일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나로 하여금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만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를 해요. 야, 며칠이면 되겠냐? 뭐 이래요. 이게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왕이 감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성실을 다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우리 가족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아? 가족들이 사실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전도하기, 남편들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에게 가서 그는 고치고 오라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까지 느헤미야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준비했냐면, 내가 성전을 재건하고 빨리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총독들에게 명하여서 조서를 내리셔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비자를 내주셔서 건너갔다 오게 해주시고요. 또 왕의 살림을 맡은 그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재건하는 나무를 대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필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온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을까요? 52일이에요. 52일. 모든 일이 순탄했던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오는 산발락과 게셈 도비야, 이 세 사람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시기하고 험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불안케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마무리했어요.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성벽만 재건한 게 아니에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 집 울타리가 무너진 그런 거예요. 울타리가, 경계가 무너지면 이게 우리 집인지 남의 집인지, 뭐 지나가던 사람도 와가지고 뭐 쟁기 필요하다고 가져가고, 지나가던 개들도 와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가고, 이건 경계가 없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게 경계를 분명히 했던 거예요. 경계만 분명히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개혁적인 일들을 다 마치고 임무 완수하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느헤미야가 돌아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또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개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도루와 미타불이야.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상황. 그런데 이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요 구절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흠도 티도 없었을까요? 믿음으로 75살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러지만 믿음의 길을 갔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 근데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 죽기 싫으니까 아내를 내 아내라고 안 그러고 내 여동생이라 그래요. 남자분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알잖아요. 군대 고참이 막 괴롭혀. 풀리는 방법이 있어. 네
여동생 있어? 네 누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누나 이쁜 사진 있으면 이제 풀리는 거야, 여동생.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75이나 먹은 아브라함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당하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뭐 그러고 내 여동생인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그냥 이런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새가 돌아와서 첫 번째 출전하는 전쟁에 군사들을 데리고 가장 앞서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이 다윗 왕이 이 나이에 내가 나아가리? 뭐 이거예요. 이제는 다 안정이 됐는데 내가 나아가리? 그래서 새해가 돌아온 첫날 저녁 때에 일어났어요. 왜 저녁 때에 일어났을까? 밤새 술 마셨을 거야. 놀다가 저녁 때쯤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건너편에 딱 보니까 요만한 창문에 누가 목욕을 하고 있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왕궁 옆에는 민가가 사실 없어. 또 민가가 설령 있더라도 목욕탕 문이 이따만하게 크나요? 우리 문장원 권사님 욕실에 문이 얼마나 해요? 요만할 거 아니에요. 환기시키느라고. 근데 다윗이 영적으로 긴장을 놓치게 되니까 창문이 요만한 게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야. 별 상상을 다 합니다. 한 여인이 거기서 목욕을 하는데 그 여인이 몸매가 어떻고 맞죠?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어요. 가가지고 저 여자 누군지 알아보고 오라고. 누구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야. 야, 올 거니 데리고 와. 그날 범해서는 안 되는 간음죄를 다윗도 저질렀어요. 베드로는 어떤가요? 성격이 욱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은 배신한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막상 위기 상황에 오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혼몸으로 도망갔대. 이스라엘 옷은 우리 옷이랑 좀 사실 좀 다른데 통짜 옷이야. 잡히면 홀몸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겁하게 예수님 잡히자마자 이렇게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실수,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이야기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야, 느헤미야 참 대단하다. 근데 저는 느헤미야를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모델이 느헤미야다 이런 생각을 곧잘 갖곤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시면서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잖아요. 우리 엊그저께 성탄절 지냈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우리랑 함께 하셔요?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 없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저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잠깐 반짝하고 그런 많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 새로운 인생, 새로운 호흡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때 잘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 되지 말고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인생 되자. 느헤미야가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그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 네 가지 사건이 사실 나오는데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전에 있는 한 방이, 그 방은 원래 어떤 방이었냐면 소재물과 그릇 또 11조 또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담아두는 곳간이야. 그런데 이 곳간을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이 내어줬냐? 4절 말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하나님 전에 예배하는 데 필요한 그 방을 도비야를 위해서 내주는 거야.
도비아는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거룩한 일을 방해했던 사단이에요. 사단을 위해서 중요한 공간을 내주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오늘 계속 이렇게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인이라는 것은 목사예요. 목사가 사실 직업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헌금 내는 거, 그 중에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구역회 했는데 생활비, 사례비를 이렇게 떼어주신 것, 그거 가지고 어쨌든 제가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주는 거야.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요. 일하러 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목사가 목회 안 하고 돈 벌러 뭐 택배 배달 다니고 카페 하느라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카페를 해봤잖아요. 목사가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뭐 카페하고 택배하고 트럭 운전하고 대리기사하고 너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의 몫을 주지 않으니까 이거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몇 절에 15절에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이게 뭐냐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안식일 제도가 무너졌어.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안식일을 엉터리로 드리는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23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살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금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이쁜 여인 뭐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맞아들여서 애를 낳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를 낳는데 애를 누가 제일 많이 길러? 아빠가 기르는 게 아니라 엄마가 길러요. 엄마가 하는 말을 애들이 받아요. 이래서 모국어라는 거 하잖아요. 제가 이 한국말 모국어잖아요. 여러분들도 모국어 누구한테 배운 말이에요? 엄마한테 배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내로 들어오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믿지 않는 세상 여자가 돈 쓰기 좋아하고 욕하기 좋아하고 놀러가기 좋아하는 그런 며느리가 만약에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예배 드릴까요? 그 아이가, 내 손주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의 중요한 방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내주고,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장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가지고 제사장이 돈 벌러 다니고, 또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쁜 여자들,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하다 보니까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예배, 11조, 안식일, 결혼, 이 모든 제도가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이게 이스라엘의 패역한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은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은혜로 간직하지 못하고 나 옛날에 은혜 받아서 다 해봤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긴장의 끈을 놓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던 것처럼, 죄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용수철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술을 못 끊는지 아세요? 술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심한다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적적하면, 기분 나쁘면 술 들이켜요. 또 그런 사람은 꼭 그런 사람들만 만나. 이게 죄의 회복 탄력성이에요. 담배,
몸에 안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 함장님 담배 종류가 몇 가지예요? 오, 이거예요. 뭐 우리 옛날에 청년 때 뭐 군대 있을 때 뭐 저도 이제 담배를 받았거든요. 군초. 그 제가 군대에서 행정을 받는데 이틀에 한 번씩 담배가 한 값씩 나와요. 근데 담배 값이 얼마냐? 55.6원 뭐 이렇게 같이 계산을 하거든요. 그걸 다 받으면 한 달 이렇게 받는 돈을 한 보로 반이거든요. 한 보로 반. 15개니까. 이걸 돈으로 받으면 얼마냐? 1,600원밖에 안 돼. 1,600원 받을래? 그거 받을래? 그거 줘요. 그래 받았어요. 제가 이걸 피웠을까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 갖다 줬더니만 우리 동네 머리 깎는 할아버지가 우리 전도사님이 담배도 갖다 주신다고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어쨌든 그때는 뭐 담배가 제일 좋은 게 뭐 디스라는 담배가 처음 나와가지고 되게 좋은 담배라고 고급 담배라고 막 이랬는데 요즘 담배가 막 저정주로 많아. 근데 어느 해인가 담배값이 한꺼번에 막 5,000원이 막 넘은 그런 적이 있어요. 새해 넘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래서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아침마다 동네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담배값이 오르니까 담배 꽁초가 없어져. 근데 이것도 작심삼일 2주일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죄의 회복 탄력성이에요.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결심, 받은 은혜, 새 마음, 새 결단은 이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의 회복 탄력성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온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계속적인 새로움을 주장을 하는데 오늘 아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그 성전 방에다가 도비야를 위한 그 방을 내준 그들을 어떻게 했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또 기름의 11조를 놓는 그 방으로 이것을 다시 사용합니다. 도비야의 모든 짐들을 내버려요. 그리고 다시 거기다가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쌓습니다. 그러고는 충직한 자를 세워서 창고지기로 삼아요. 이게 첫 번째 느헤미야가 다시 회복했던 그런 개혁이고요. 두 번째 15절에 안식일.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경계하고 너 이제 걸리면 죽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잡으리라 이렇게 하고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계속적인 그런 개혁이에요.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아내로 삼는 일에 대해서는 보니까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계속적인 그런 개혁을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송년주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만 추억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한번 은혜 받고 직분 받고 충성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올 때까지 늘 새로워지는 이 마음 지속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 14절을 좀 볼까요?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4절에 기도했습니다.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5절에도 하나님께 맹세하라 했습니다. 마지막 25절 끝부분에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게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정말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2024년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내가 나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느헤미야의 계속된 그런 개혁이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